온전한 믿음의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소리로 듣지 않도록 공중의 새에 빼지 않도록 자 먼저 우리 성경에 각각 자기 손을 얹으시고 성경은 변하지 않는 오늘도 내게 이루어지는 내게 명하신 말씀이다.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수요!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명령으로 들려지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만물이 들을 귀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고 깨닫고 믿고 체험하도록 역사하시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공중의 새를 막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술에 기름 부으사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권능 있게 하시고 교회들에게 하실 성령의 음성을 대언하도록 정직한 영이 돕게 하시며 듣는 모든 자들의 귀와 눈과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할례하사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으로 동일한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체험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앞에 모든 악한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도록 역사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 우리 1절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서부터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며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은 농부이시다입니다. 우리 한 번만 하나님은 농부이시다 설교요지 우리 주보를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시다. 가장 좋은 씨를 세상에 심으셨으니 포도나무요 의의 싹이 나며 의로운 가지에서 결실한다. 예수는 농부가 심으신 참 포도나무이시며 성령은 가지가 된 성도를 영으로 양육하시고 성경은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를 기록한다. 신앙은 과실을 많이 맺어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교회는 포도나무이신 예수의 몸과 그의 지체들 마귀는 포도원을 상해하는 들짐승이라. 열매가 없고 나쁜 열매 맺는 가지는 제하시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으며 더 과실을 맺게 하는 가지는 깨끗게 하시니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라. 농부이신 아버지의 관심은 오직 포도나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라. 뿌리로부터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진리가 예수 안에 있으니 그 안에서 자라가라. 내 영혼아 회개하자. 극상품의 포도를 맺자. 아멘. 자, 오늘도 우리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은 농부이시다. 우리 모르시는 분들이 하나도 없죠. 오늘 자 조금 더 우리 진리 안으로 깊게 들어가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시다. 하나님은 농부이시다. 하나님은 농부이시다. 오늘 예수께서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농부가 짓는 그 종류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농사짓니다 하면 뭘 지으세요? 우리 묻죠. 뭐 저는 벼농사합니다. 전 보리농사합니다. 아니면 저는 뭐 비닐하우스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내 아버지는 딱 기르시는 게 하나가 있으니 뭐 하나를 기른다고요? 포도나무인데 참 포도나무예요. 참 포도나무. 참이란 뜻은 진리라는 뜻이죠. 진리.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금 어떻게 성경은 이거를 기록하고 있는가 여러분 살펴보셔야 되고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많이 기다려요. 그 다음에 열매를 많이 맺기를 수확을 하고 이제 수확을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 농부라는 거는 씨만 심지 않아요. 기르고 가꾸고 보존하고 그 다음에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오늘도 보니까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깨끗하게 또 열매가 없는 거는 빨리빨리 잘라버려서 그 나무가 해악 받지 않도록 이런 모든 염려를 하시는 분이시고 또 이 농부는 바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라 하는 것을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심은 참 포도나무는 딱 하나라 하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를 수억 가지를 심은 것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 참은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라고 그랬죠. 하나. 진리는 하나예요. 이 참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도는 하나예요. 성경의 도는 하나예요. 도가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 다른 말을 우리가 로고스라고 그래요. 이 로고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거를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이걸 몰라요. 그냥 구약성경 오늘도 틀쳐갖고 아무 얘기나 하면 하나님 말씀이라는데 그거 아니라 이거예요. 그거는 단지 생명을 싸고 있는 생명 싸게라 하는 거를 우리 사무엘 상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씨를 보존할 때 씨 하나 혼자 이렇게 놓고 보존하지 않아요. 반드시 어디에 넣어요? 봉투에 넣던가 어디 싸서 귀하게 보존하듯이 이 씨 하나를 보존하시는 그 싸개가 뭔가 하면 구약이라 이거예요. 그 싸개가 벗어지고 그 안에서 씨를 건져야 이게 로고스고 이게 참이고 이게 도고 이게 예수인데 이 예수는 몰라요 오늘.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이 씨 하나 참 포도나무 하나를 우리 아버지께서 이제 심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포도나무 내가 참 포도나무에 아버지가 나를 심으셨다 하는 걸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포도나무를 심기 전에 자 포도나무 씨를 심어야 포도나무가 나죠. 그랬더니 그 씨가 그 포도나무의 씨가 뭐라는 거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썩지 않을 항상 살아있는 씨 이것이 말씀이요.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내가 복음을 듣고 있으면 그 씨는 내 안에서 살아있어요? 없어요? 살아있어요. 지금 대답들은 다 잘한다고요. 근데 그 씨가 내 안에서 역사를 안 한다고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농부가 씨를 심었는데 맨날이 기다려도 이게 싹도 안 보여.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든지 뭐 다람쥐가 와서 파먹었든지 뭐 둘 중에 하나지 아니면 말랐든지 이거라고요. 여러분 복음은요 살아있어요. 내 안에서 꿈틀꿈틀거리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씨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좋은 포도나무라 하는 것을 우리 이사야서 전체에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자, 이 포도나무에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열매 하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의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고 가셨는데 예수께서 딱 한마디 우리 그 요한복음 오늘 10장에 보시면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가지가 어떻게 붙어 있는가를 딱 종합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가 포도나무가 된 이유는 뭐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의 계명 안에 거한 거야.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가신 다음에 바로 이 포도나무를 이제 보존하기 위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오직 얘기하는 게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령 뭐 충만하셔서 딴 얘기하는 거 그 듣지 마세요. 다 거짓말이에요. 성령을 내가 보내주리니 이는 오직 하늘의 능력을 입힐 때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성령이 정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요, 예수에는 다른 거 보고 싶지도 않아요. 예수에는 다른 거 듣고 싶지도 않아요. 예수에는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이게 정말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을 거듭나게 하사 그들을 자녀 삼으셨으니, 자녀라는 거는 이제 그 아버지의 자녀가 됐어요.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니, 이제 그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붙인 가지와 같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의 지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를 성령이 우리를 영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영적 생활에도요, 거의 이게 50% 육체 반, 영 반, 이렇게도 혼탁하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영적 생활은 완전히 영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의 영, 아들의 영, 아들의 씨, 살아있는 씨,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을 무엇으로 알아서? 육체로 알았으나. 언제? 구약 때는 육체로 한 거예요. 육체로 그냥 만나 먹여주고, 물 먹여주고, 매출하게 먹여주고, 와라 하면 끌려가고, 서 있어라 하면 쓰고, 이렇게 육체도로 알았으나, 이제는 육체도로 알면 안 된다. 신령해야 된다. 아주 영으로 해야 된다. 성령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성령 충만한 건요, 100% 영이 사는 거예요. 그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살면서 알아요. 내가 육체로 사는지 오늘 영으로 사는지 너무 구분이 딱 되게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으로 빛이 들어오면 뭐가 딱 드러나기 때문에 영과 육과 어둠과 빛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지체로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이시는 바로 그러한 역할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 자체가 뭐라는 거죠? 너에게 바로 하나님의 씨가 뿌려졌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그랬어요. 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밭이죠. 신령한 밭이에요. 그러면은 정말 내 영혼 안에 심을 거는 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에 보면 참 포도나무 하나야.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자, 이 씨를 심어놓으면 심는 자도 있고 물주는 자도 있고 가꾸는 자도 있고, 그런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가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 그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양육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도와주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신앙생활 보라고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오히려 예전이 더 나은 사람들이 거의 다 많아요. 지금은 더 못한 생활들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잘하지 않고 있는 거죠. 쇠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을 씨라는 거예요. 쇠퇴하잖아요. 쇠하지 않아요. 결코 쇠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날이 갈수록 어떻게? 잎이 무성하고 청청하고 빛이 나고 아주 무성하고 열매가 어떻게? 사시사철 열매가 나오고 아주 이거요. 어떤 해도 안 받아요. 가뭄이나 그 뜨거운 볕이나 이런 바람에 절대로 해를 받지 않는 게 아주 큰 나무로 성장한 영적 생활이라는데, 조금만 흔들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로 쓰러지고, 조금만 유혹하면 절로 훌딱 가버리고, 이런 사람들한테 무슨 씨를 하나님이 심겠어요. 농부는요, 오직 포도나무 하나 그 관심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와서 예배드리지만 다 보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자기 씨를 오늘도 찾는 거예요. 내가 심은 참씨? 누가? 참 포도나무가 있느냐? 그리고 그럼 너는 거기에 붙어 있느냐? 오늘 이거 보시는 거예요. 와서 예배하고 헌금 내고 뭐 찬양하고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다고. 그러니까 성령은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넌 하나님의 신령한 밭이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쨌든 하나님이 가꾸시게끔 어떻게 관심을 끌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생활이 우리 영적 생활이라는 걸 성령이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내가 이제 그 몸의 지체가 됐구나. 그래서 이거를 더 쉽게 에베소서 5장에는 자, 교회는 포도나무요, 교회는 예수의 몸이요, 너희는 거기에 뭐라는 거예요? 그 몸의 지체라 그랬어. 그 몸의 지체라 그랬어요. 몸의 지체예요. 예수의 몸의 지체예요. 당신 몸의 지체가 아니라. 근데 오늘 다 자기 몸의 지체라고. 그러니까 자기 몸에 사장만 있으면 어떻게? 다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나 그 몸, 포도나무의 지체면 빠져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분명한 거예요. 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우리 한 번만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벌써 이것만 딱 봐도 나는 붙어있거나 붙어있지 않거나 하는 걸 본인이 다 알 수 있죠. 그래서 포도나무와 함께 움직이는 게 교회예요. 그게 지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붙어 있으면 안 되지. 붙어만 있으면 안 되고, 지금 원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고 뭘 맺어라?
그럼 열매를 맺어야지. 자, 우리가 다 화분들을 이제 집에 있고 또 뭐 조금만 밭이 있으면 여러분 뭐 심으면 열매가 안 나는 게 좋아요? 나는 게 좋아요. 많이 나는 게 좋죠. 농부의 심정 똑같아요, 아버지.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는 나로부터 과실을 많이 맺는 거를 좋아하시는구나. 그게 영광 돌리는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깨닫고 또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우리 거기 나와 있어요. 16절에 보시면 우리 16절 지금 요한복음 15장 펼치고 있으니까 우리 16절 한 절을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영광을 맺어야 무엇이 상달돼요? 기도가 상달돼요. 기도요. 근데 이런 거 상관없이 자기가 필요하면 와서 아버지 이러고 필요 없으면 또 딴 데 가서 놀고 있다가 또 급하면 쫓아오고 참 답답하죠. 열매가 있어야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어떻게 다 받으리라.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신앙생활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는 그럼 무슨 열매겠어요? 참 포도나무겠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예, 포도나무에서 가시떨기를 얻겠느냐? 무화과에서 포도나무를 얻겠느냐? 포도나무는 포도만 나고 무화과는 무화과만 나고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읽어보니까 농부가 왜 이 씨를 심으셨으며 이 포도나무를 어떻게 관리하셨는가를 우리에게 잘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다른 거 기록한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성경의 기록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우리 39절에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쓴 것이다?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나, 예수. 자, 그런데 성경을 펼쳐놓고 오늘 교회에서 예수 얘기합니까? 솔직히 예수 얘기합니까? 다 사람 얘기하고 있지. 예수예요, 예수. 이게 분명하셔야 돼요.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교회 이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요. 그 몸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 예수요. 근데 이 안에만 들어오면 이상한 짓들을 하거든.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이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그 성경은 오직 참 포도나무 하나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심으실 때 씨는 이미 언제 작정된 거예요? 아버지 품속에서 창세 전에 항상 살아있는 씨로 말씀으로 있다가 그 포도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자 우리 시편 80편 우리 8절에서 8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0편 시편 80편 전체는 이 포도나무에서 기록한 거예요. 80편이요. 우리 8절 한 절만 있습니다. 나머지는 오늘 이제 집에 가셔서 80편 전체를 다 읽어보세요. 80편 8절 우리 한 절만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그랬어요. 분명히 농부가 심었죠. 근데 이 포도나무를 심기 위해서 어디서 다 건져내는 거예요? 다 애굽에서 건져내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만 아니라 뭘 다 내쫓아? 열방, 이 더러운 원수들을 다 쫓아낸 다음에 이를 어디다 심으셨다는 거예요? 이를 심으신 밭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밭이요. 포도원이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포도나무가 아니라 그 중에서 어떤 포도나무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유다에게서 난 바로 그 나무만을 요구하신다 그랬어요. 자, 우리 이사야서 5장 7절 이사야서 5장 7절 한 절만 시작.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사복음서에 포도원에 대한 비유를 많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포도원을 두고 그 다음에 포도원 지기를 두고 갔더니 그 포도원 지기들이 다 어떻게 한 거야?
그 주인이 보낸 모든 종들을 어떻게 다 죽여버려요. 아들을 보냈더니 어떻게 아들까지 다 죽였다. 그래서 나중에 와서 이 포도는 어떻게 한 거야? 다 불태워버린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지금 이 말씀이에요. 저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안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뜻으로 뽑아낸 사람, 그 믿는 자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들이 다 신령한 밭이에요. 포도원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추리는 포도나무는 반드시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유다에서 나온다. 왜냐하면 유다의 자손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씨의 이 전통이 분명한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우리 요즘은 얼마나 이게 발달됐는지 쌀을 먹어도 무슨 산 그거 보죠. 중국산, 뭐 한국산, 뭐 일본산 이렇게 출처를 묻듯이 씨의 출처가 어딘가 하면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말씀 모르면요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예수가 내 안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고 살아있는 씨 복음인데도 복음이 나한테 하나 즐겁지가 않아. 복음이란 자체가 뭐예요? 행복한 소식이야. 기쁜 소식이야. 죄를 이기고 병을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모든 문제를 이기고 아니 내 눈에 보이지 않았던 악한 영들을 다 제어하고 이 흑암을 완전히 주름잡고 사는 세계인데 다 눌려서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예수 이름 부르면서. 예수의 이름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이김이에요. 이김. 근데 왜 이기지 못하는가 하면 자기를 못 이겼는 거야. 자기 육체를 지금 이기지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육체보다 말씀이 더 높아야 되는데 말씀보다 지금 뭐가 높은 거예요? 자기 육체가 지금 더 높은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유다를 통해서 한 나무를 엇거져 했더니 니네들이 지금 어떻게 이 포도원을 다 엉망진창을 해놓고 그 전절에 보시면은 내가 이 포도를 심어놓고 극상품의 포도를 원했더니 지금 다 무슨 포도를 맺고 있어? 들포도를 맺고 있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고 있는데도요 병이 있어요, 죄가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들포도예요. 예수라는 열매가 있으면요, 예수라는 포도 열매가 나오면요, 예수의 열매가 뭡니까? 생명입니다. 용서입니다. 치료입니다. 건강입니다. 권세입니다. 권능입니다. 능력입니다. 이거 하나 써보지도 못하고 언제 써보고 가려고. 근데도 또 예배에 와야지. 그래도 또 예배는 와. 감사해요. 감사해. 어느 날 귀가 열리겠으니까. 그래서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포도나무는 참이라고 그랬어요. 참은 다른 말로 또 뭐라는 거죠? 진리요? 의로 말씀하시는 거. 의.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의가 끝이니까. 그래서 이 싹슨, 이 씨는 반드시 의로운 씨요. 의로운 싹씨요. 여호와의 싹씨라고 우리 또 이사야 4장에는 기록되어 있고, 에레미야 23장에는 바로 이 다윗 그 이제 유다 자손으로 다윗으로부터 나오실 이 가지는 의로운 가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라는 거는 다른 말로는 의의 나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우리 61장 그 이후에 가시면은 바로 의의 나무를 심으셨고 이 의의 나무로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걸 말씀하시고, 이 의는 또 뭐라고 그랬죠? 생명이라고 그랬죠. 진리는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나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 있는 영적 생활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시절 따라 마르지 않고 잎이 청청하며 물가에 깊이 뿌리를 밝혀 열매를 나타내는 그 나무가 복 있는 자라 하는 거를 시편 1편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상태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 영혼이 알아요. 내가 물가에 심은 게요, 뿌리가 깊어서 지금 정말 잎이 자라고 있고 청청하며 빛이 있고 어떤 해에도 아무 요동 없이 열매를 꾸준히 내고 있으면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그게 복음을 들은 사람의 생활이에요. 아시겠어요? 복음을 듣고 교회를 들락날락거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확실히 이렇게 열매로 나타나는 풍성한 생활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시고 의예요. 근데 그는 의의 농부, 참 농부라. 그가 이 성경의 말씀. 자, 우리가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는데, 자, 무엇이 말씀이냐 하더니 말씀은 딱 하나예요. 씨 하나예요. 그 씨는 하나님의 싹, 여호와의 싹이요, 의로운 싹이요. 그 싹은 반드시 누구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나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씨를 심고 싹이 나므로, 싹이 나면 뭐가 나와요? 줄기가 나와요. 이 의로운 줄기요. 그 다음에 의로운 가지요.
의의 열매, 의의 결실이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이사야서 11장 1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는 반드시 어디로부터? 유다로부터 나와야 돼. 다윗 왕으로부터 나와야 돼. 그래서 다윗의 한 그 줄기에서, 그 다윗의 2세의 줄기에서, 다윗의 뿌리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맞아야 이게 복음이죠.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여기서 이거에서 서론, 본론, 결론, 이게 설교가 아니란 말이야. 이 씨가 딱 하나로 딱 해서 나무가 딱 세워지니까 그 나무의 모습을 딱 보니 우리가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가 참 포도나무라. 왜냐하면 이 세상에 우리가 보는 포도나무도 많다 이거죠. 근데 이게 참 포도나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를 심기 위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다 건져낸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열방의 왕을 다 쫓았어요. 자, 어떻게 쫓았어요? 열방을 쫓은 게 아니라 어디다 다 장사 지냈어? 그 홍해 밑에는 뭐가 다 깔려 있는 거예요? 홍해에 다 깔려 있는, 홍해에 다 죽어 있는 건 뭐가 죽어 있다고 그랬어요? 어? 크게. 자, 우리 이사야서. 틀려도 좋으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하세요. 괜찮아요. 웬만하면 답은 다 맞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이사야서 51장. 이사야서 51장 우리 9절 10절 우리 시작. 여호와여 발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석 얻은 자들로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그랬어요. 이와 똑같은 말씀이 우리 또 시편 74편 13절에도 있어요. 그 안에 홍해 안에 다 수장된 건 누가 수장된 거예요? 용, 마귀가 다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홍해를 건너지 않으면 항상 누구에게 잡혀먹고 사는 거예요? 마귀에게 잡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받으라는 거예요. 침례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물속에 한 번 들어와서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매일 침례요. 왜냐하면 아직 이 세상은 지금 누가 있어요? 우리와 공존하는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것들을 다 물속에 수상시킨 다음에 이 포도나무를 끄집어내서 이스라엘이라는 밭을 우리 하나님께서 양의 피로 사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포도밭으로 만들고 그들 가운데서 유다 족속에서 원하시는 바로 한 의의 나무, 예수 심으신 그의 의의 나무요, 생명나무요, 포도나무가 이제 나타난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열방을 쫓아대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 이사야서나 에레미야나 이제 계속 보시면은 이 포도원을 방해하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들짐승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 들짐승에 대해서는 우리 창세기 3장 1절에 들짐승이 누구라는 거예요?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놈이 있으면 이 포도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마귀는 이름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 이름이 뭐가 많아요? 들짐승이요. 그 다음에 우리 이사야서 에레미야 보면 돼지가 와서 그 수풀에 열매를 갖다 먹고 이리가 오고 그 다음에 열매가 아주 이쁠 때는 아가새에 보면 누가 들어온 거예요? 포도원을 허는 저 여우를 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여우가 누구라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 헤롯 저 여우에 가서 말하라. 헤롯이 누구요? 예수를 죽이려 했던 자들이요. 마귀요. 바로 이런 자들이 있어갖고 이 포도원이 견뎌나지는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궁극적으로 자, 이 마귀가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우리 에레미야에서 보면 목자다 그랬어요. 목자가 제대로 포도원을 관리를 안 해갖고 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귀 새끼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목자 한번 잘못 만나면요. 마귀 소리 절대로 못 듣고요. 귀신 소리 못 듣고요. 헤롯이 누군지도 모르고요. 그냥 종교 생활만 하다가 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열매 하나 없이 다 뺏겨. 들짐승하게 다 뺏기고 포도원 다 헐어버리고 빈 가지로 그야말로 쭉정이가 돼갖고 가는 가엾은 지금 기독교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목자가 들어가고 이렇게 포도원을 회파했다.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하는 거를 우리 성경에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목자도 관심은 뭐 하나밖에 없어요. 포도나무, 예수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저 여러분 볼 때 다른 거 안 봐요. 예수가 없어지면 나도 끝이야, 여러분하고. 그러나 예수를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나도 끝까지 붙들어주고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시다 이거예요.
가지가 붙어 있으면 그나마 봐줘. 근데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가 제하여 버리시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어요. 붙어 있는 것만 갖고 좋아하시면 안 돼요.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하여 버리시고 그랬어요. 이런 말씀이 신약 성경에는 제하여 버린다, 없앤다 하는 말이 120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도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다 제하고 사니까.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 마지막, 자, 이 추수 때 이 세상은 타락마당이다. 이미 천사로 우리 이 추수가 시작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추수가 다 시작된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끼리끼리 모인다는 거예요. 알곡은 어떻게? 알곡끼리. 떨어진 거는 어떻게? 떨어진 것끼리. 그래서 이 떨어진 가지는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불타 없어지리라.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불 가운데로.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미 추수 때가 돼서 그 추수꾼들이 와서 도끼는 이미 다 놓여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 예수께서 이제 그 예수가 하나님이 심으신 참 그 포도나무가 돼갖고 그 다음에 자기의 나무에 그 붙을 가지들을 오늘도 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택한 거예요. 그가 택한 거예요. 그가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 그랬어요. 왜? 과실 있게 하시려고. 그래서 먼저 뽑으신 가지들이 있으니 그 가지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의 지체 12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떨어져 나가고, 근데 예수께서 그 한 사람 떨어져 나가는 거 모르지 않았어요? 아셨어요? 처음부터 저는 막인이라. 근데 왜 그를 택하셨는가 하면 예수의 하시는 일에 그가 결정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를 놔두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모두 택해서 이렇게 예수에 붙은 가지가 됐다면 어떤 가지는 분명히 예수를 방해하는 자로 택함 받은 자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들은 붙어서 열매를 맺는 실한 그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있을 것이에요. 근데 이 택한 가지들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3장이나 우리 또 마태복음 보시고 또 우리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은 자기 마음에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랬어요. 부르신 이유는 나와 함께 있게 하시고예요.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귀신 쫓는 권세와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뭘 전하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 오늘 교회가 제일 안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안 전해요. 목사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안 전해요. 세상 나라 전하고 있지, 이스라엘이나 전하고 있지. 반드시 나가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곧 오신다 하는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교회는 예수의 몸이에요. 포도나무예요. 하나님의 밭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네가 나를 믿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서, 오늘 여러분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여러분 봉사, 여러분 경건의 생활 열심히 하는데 예수와 같은 일을 하냐 이거예요. 예수와 지금 같은 일을 하냐 이거예요. 하지 않고 있으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는 그거를 원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고, 우리 성도들을 부르사 교회라 하셨어요. 성도라는 건 하나님의 교회란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교회. 우리 한 번만 시작. 하나님의 교회. 우리 다 성령을 받으셨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참 포도나무. 예수와 똑같은 게 교회예요. 예수와 똑같은 게 성도예요. 예수와 똑같이 사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그래서 그 몸은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요. 그 다음에 지체.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성도들이 붙어갖고 그리스도의 지체라 그랬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2장에는 그리스도의 지체라 그랬어요. 이제는 내가 교회 안에 붙었어요. 포도나무에 붙었으면 내 몸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지체니라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의 지체니라 우리 두 번 시작. 그리스도의 지체니라. 그리스도의 지체니라. 그러면 그가 부르시면 어떻게? 붙어서 같이 해야지. 근데 자기 스케줄로 다 빠져나가 버리면 이 사람은 붙어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요, 지금 붙어있는 지체가 있고요, 떨어진 지체가 있어요. 쉬운 얘기로 붙은 가지가 있고요, 떨어진 가지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알아요. 그런데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아무것도 못해. 다 말라갖고 갈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불이라. 불이 어디예요? 유황불못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미안하지만 교회 다녔다고 해서 다 천국 가지 않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말씀 안에 들어오지 않고 그 말씀 안에 붙어서 살지 않고 그 안에서 말씀과 똑같은 씨, 그 씨를 통하여 열매가 없으면 당신은 제하여졌든지
아니면 스스로 떨어졌든지 둘 중에 하나라 하는 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었어, 맺기는. 근데 그 열매가 들포도 나쁜 열매면 어떡한다는 거예요? 나쁜 열매도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저 지옥으로 가리라 하는 거를 예수께서 말씀하셔서, 누가 교회를 다니면 다 하나님 나라 간다고 가르칩니까? 이런 엉터리 박사들이 있어갖고서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갖고 오늘 성도들을 다 무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을 지금 다 잠자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나는 예수라는 씨를 받았는가? 그 다음에 그 씨는 항상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고 그 복음인가?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슬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어려움 있을 때 다 해결해 주는 것이 그게 행복이요. 그래서 예수는 열쇠라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열쇠, 가장 능력의 열쇠, 가장 권능의 열쇠, 가장 인간을 인간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장 좋은 씨, 참 포도나무 씨를 주셨는데, 당신 영혼 속에는 무슨 씨가 지금 있습니까? 지금 10년, 20년, 30년 아니면 평생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무슨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신명기에 너 이 밭에다가 두 종자를 심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종자, 옷도 두 가지 옷을 섞여서 입으면 안 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심지 말라. 우리 신명기 22장 9절에 있어요. 그 이유는 둘 다 어떻게 된다는 거야? 다 안 자라. 그리고 포도원에 뭘 뺏는 거예요? 소산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두 종자면 두 씨면 두 씨가 뭐라는 거예요? 자, 두 씨의 비유에 대해서 씨는 언약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구약이 뭐예요? 그 첫 씨예요. 첫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언약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전체에게는 하갈과 그 다음에 사라에 대한 이 여자의 비유, 언약의 비유를 말씀하셔서 육체로 난 것이 나중에 누구를 괴롭힌다는 거야? 성령으로 난 사람을 괴롭히니까 뭘 쫓아내려는 거예요? 이 율법을 내쫓아. 이 종의 이 육체로 난 이 모든 것들은 다 내쫓고 사라로부터 난 그 씨, 하나님이 심으신 참씨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너희가 믿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심으신 참씨, 포도나무 씨, 말씀의 씨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 안에요. 오직 씨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 영이에요. 씨예요. 그래서 말라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씨를 심기 위하여 그 영을 창조하시니 그 영을 몇 개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딱 하나만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이 아담이라는 영은 하나예요. 온 인류의 육체는 수십억이지만 영은 하나. 그래서 이 영이 쭉 이제 유전으로 내려오면서 우리 모든 사람 속에 있는 영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뭘 찾는다는 거예요? 가장 경건한 자손 누구? 예수 그리스도시요. 참 포도나무 곧 예수 그리스도시요. 말씀이요. 진리요. 이것만을 찾아내신다 하는 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자, 그 붙어있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내 말에 거하고 그랬어요. 내 말씀대로 살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마음과 생각과 자기의 무슨 환경, 자기의 그 현실을 따라 사느냐 아니면 말씀을 따라 사느냐 이거 여러분 보시면 돼요. 어떤 상황 속에든지 흔들리지 않고 말씀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우리가 위해서 살면은 나는 그 말씀 안에 거한 자요. 거한 자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자요. 붙어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열매를 맺나니 그랬어요. 그래서요. 뭐 열매 주세요 열매 주세요 이러지 않아도요. 정말 내가 말씀 안에 거해서 그 진리 안에 딱 붙어 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에 대한 비유, 이 싹과 잎과 이 꽃과 열매에 대한 비유를 그래서 우리 민수기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해요? 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룻밤 사이에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는 건요.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요. 근데 순간에 이루어져 갖고 열매가 내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야? 예수 이름이 나타나고 예수의 말씀이 나타나고 예수 하신들이 나타나고 성령의 일을 증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 안에 누가 심겨져 있다? 예수 씨. 바로 참 포도나무가 있다는 것을 본인이 먼저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이거를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생활 하시면 안 돼요. 차마 하나님은 이렇게 한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한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열매고, 그러니까 어쨌든 열매를 맺고 너는 어떻게 마른 가지 나쁜 열매 쭉정이 되지 말고 지옥으로 가지 말고 어떻게 열매를 맺어 나한테 영광 돌리고 너 살아있는 동안에 네가 구하는 거 모든 거 있으면 어떻게 내가 다 듣고 이루어줄게. 그래서 네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 안에 그 말씀 안에 내가 꼭 붙어 있으면 이 세상 살면서 못 이룰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해결받습니다. 해결받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고 그를 따라 살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영혼 안에 이 포도나무가 있습니까? 자라고 있습니까? 자기가 알죠. 그래서 예수께서 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과 그가 하시는 일에 장성한 자의 분량에 오르라. 그러니까 온전한 너도 포도나무가 되라. 그 가지의 열매가 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하면 이렇게 온 성도들을 그 포도나무에 접붙임시키는 거예요. 접붙임을 성령으로 그 말씀으로 시켜갖고 그들이 어쨌든 이 나무로부터 그 뿌리로부터 오는 진액을 받아 먹도록 바로 돕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또 그 나무에 붓기는 잘 붙어서 열매도 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잘난 줄 알고 자긍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로마서 9장에는 11장에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붙어서 열매를 내고 있다고 자긍하지 말아라. 열매를 낼 수 있는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그 뿌리로부터 진액을 지금 네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뿌리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 뿌리 터 예수 그리스도. 터는 예수 그리스도 터라. 그 뿌리는 말씀이시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뿌리의 진액이 무엇이겠어요? 예수 뿌리로부터 나오는 진액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겠어요? 마치 화분에 이 모든 식물을 심어 놓으면 물 주지요. 또 햇빛 보죠. 그러면 햇빛 열기도 받아먹고 이 흙 속에 있는 수분도 어떻게? 그가 쭉쭉 그 나무가 그 잎사귀가 다 받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 물 주다 보면은 잎사귀 끝에 물 달린 거 보세요, 안 보세요? 보죠? 그 물을 먹는 거예요. 얘 물 먹고 있구나 하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 화분을 보면 내가 저번 주에 그런 걸 경험했는데 우리 집에 화분이 몇 개에서 물 줬는데 다 잎사귀가 파란데 저 혼자만 노래 갖고 나온 거야. 참 보기 싫은 거야. 근데 노란 게 왜 노랗냐 그랬더니 잎사귀만 노랗지 않아. 줄기까지 해서 전체가 다 그쪽은 다 그렇더라고요. 자, 이게 영적 생활이에요. 같이 교회 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늘 청청하고 푸르고 빛이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항상 시들시들해서 보기만 봐도 염려스러워. 꼭 떨어지니까. 노랗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 정 보기 싫으면 어떻게? 그냥 중간에 내가 딱 따버리는 거야. 이 농부의 심령과 똑같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뿌리로부터 오는 진액이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진액은 피와 물과 성령이요. 바로 이게 진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모든 나무의 이 열매는 뿌리의 진액으로 열매가 탄생되는 거예요. 사과는 사과의 뿌리로부터 오는 그 진액을 받아 사과라는 모양을, 포도도 마찬가지야. 그 포도의 모양을 나타내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물에 그 성령의 진액을 쭉쭉 빨아먹고 살면은 결국 피와 물과 성령은 곧 누구셔? 예수 그리스도요. 그 열매요. 그 열매가 있어야 모든 것을 이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붙은 가지만 열매를 낸다고 그랬는데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나타내지만 가장 큰 열매는 어느 날 얻는 거예요? 첫째 부활을 통해서 첫째 부활의 열매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이 첫째 발의 첫 열매는 누구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예요. 참 포도나무니까. 그 다음에 차례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에게 붙은 가지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붙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첫째 발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큰 첫째 열매 우리는 뭘 바라고 가는 거예요? 첫째 부활을 향하여 달려가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 말씀에 딱 붙어 있고 그 포도나무 있는 교회면 딱 붙어 있어. 그로부터 나는 진의 피와 물과 성령을 받아먹고 피와 물과 성령이 있어야만 뭘 다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 이기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또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살 수 있다는 걸 나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요, 적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의 모든 문제를, 영육 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면은 이는 어느 정도 장성한 자예요. 그리고 그 안에 예수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사는 거니까. 그럴 때 우리는 겸손히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지금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은 내 안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버지는 이러한 자들에게 열매를 맺도록 그 가지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더 깨끗게 하시나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붙어있는 가지라도 열매를 내지 못하는 가지는 그 가지가 더럽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더러워서 열매가 없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깨끗게 하는 게 무엇으로 깨끗게 하는 거예요? 물로 씻고 말씀으로 씻고 피로 씻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매일매일 닦고 매일매일 거기에 정말 자기의 옷을 빨고 그 다음에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만이 이러한 열매 참 포도나무를 그 붙은 가지로서 생활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러한 자만이 곧 아버지께 뭘 돌리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금 7개월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오늘 이제 뭐 28일이면 며칠 안 남았는데 자, 지금 7개월 동안 무슨 과실을 맺고 있습니까? 많은 과실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많은 과실을 맺고 있습니까? 극상품의 포도를 원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밖에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6장 7절에 네가 땅에 그 피를 흡수해서 그 뿌린 자의 그 마음에 원하는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고 그랬어요. 이 열매를 맺어 우리 세 가지예요. 열매를 맺으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복을 받고 세 번째 뭐가 이루어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다 이루어지리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지금 가지는 가지인데 지금 떨어져 사는가? 교회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요.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요. 이거 다 밖에 버리운 가지예요. 그 가지로부터는 얻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준비된 불 가운데로 갈 것밖에 없고 이렇게 열매를 내지 않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이 가지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랬어요. 정확하게 불사름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 가지는 믿는 가지예요? 믿지 않는 가지예요? 가지는 믿는 가지예요.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서 내가 열매가 없고 떨어지고 나쁜 열매 맺고 쭉쭉이만 내고 있으면 마지막 갈 곳은 어디라고요? 불사름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죄요. 주님을 실망시키는 가지들이에요. 주님은 지금도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지나가시면서 무화과나무에 가셨어요. 열매 원하셔서 시장하시니까 봤더니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무화과나무가.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열매에 대해서 없으니까 저주하셨어요. 저주하고 다시는 열매를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냐 보기만 무성한 아주 종교적으로 뒤집어 쓴 정말 바리새인같이 율법사같이 사도행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왜? 그 씨를 우리에게 어떻게 주신 거예요? 피와 살을 찢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씨를 심어주신 것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을 실망시키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아버지께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붙어있다고 알고 있으면 깨끗해야 뭘 더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더 많이 맺고 이렇게 하셔서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서 포도나무는요. 자, 한 2월 달서부터 껍데기를 다 벗겨주게 돼 있어요. 원래. 그래서 껍데기를 벗기는 나무는 포도나무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과실수는 껍데기를 안 벗겨요. 근데 이 포도나무만큼은 반드시 껍데기를 먼저 벗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땅을 기경하고 이제 열매를 잘 맺도록 이제 보양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내가 깨끗해지도록 그 다음에 그 피로 아주 깨끗해지도록 그 다음에 깨끗해지도록 나를 벗기신다는 것은 나의 모든 육체의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다 벗어버리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침례예요. 물속에 다 장사 지내고 오직 새 사람으로 거듭나셔야 되고 이렇게 깨끗하고 열매를 많은 바로 맺은 자들이 그가 누구냐 그랬더니 정절을 끝까지 지킨 자요. 어린 양이 어디든 인도하는 대로 간 자들이라 입에 흠이 없고 거짓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자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 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는가? 깨끗해진
열매를 맺은 성도들이 올라간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뿌리의 진액을 받도록 한 나무에서도 가지가 다 달라요. 잎이 다 달라요. 또 열매를 맺어도 이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고 이거는 적게 맺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쨌든 뿌리의 진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 진액을 정말 자기 영혼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11장 17절에서 18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진액 네가 받으려면 어떻게? 내 피와 내 살을 어떻게?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 매일 매 순간. 그러므로 정말 자기 영혼에 그 진액이 마르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12 제자에게만 귀신 쫓는 권세와 병 고치는 능력을 주지 않으셨어요. 내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것이 귀신 쫓는 권세와 병 고치는 능력이요 복음을 증거할 직분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셨어요. 예수 이름 믿고 있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하는 것은 못밖에 없다 그랬죠. 권능에는 예수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예수 하신 일을 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일을 할 때 우리 진액이 더 풍성히 나올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실 것이고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나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지막 날 이제 그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 삼아라 하는 걸 말씀하시니 제자 삼으라 하는 거는 포도나무에 뭐를 만들라는 거예요? 가지들을 다 불러서 그 몸에 붙이게 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오늘날 믿는 자들은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은 그냥 교인 돼서는 안 돼요. 이제는 예수께서 직접 자기와 함께 있게 하사 전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원하셔서 부른 자들처럼 우리를 택하셨다 하셨으니 그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어 예수와 함께 전도하고 예수 하신 일을 함께하며 많은 열매를 맺어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문제 기도로 해결받으시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 열매를 내어 복을 얻어 첫째 벌에 올라가는 나와 여러분 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극상품의 포도를 맺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극상품의 포도를 맺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극상품의 포도를 맺자.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저는 전도에는 은사가 없었는데 전도는 은사가 아니에요. 직분이에요. 네가 나를 믿으며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 충만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네, 영혼아 성령 충만한 예수의 제자 되자.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잠깐 7개월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먼 옛날은 상관 말고 이번 7개월 동안에 나는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극상품의 포도냐 들포도냐? 우리 이거 생각하시고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